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 찬송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한날, 복된 날을 허락하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잘 듣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며 살았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갈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주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의 제도가 그들 자신에게 가져다 줄 불이익에 대해서 사무엘이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나중에 후회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것이란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말은 듣지 않은 채 자신들이 모든 것을 감내할 테니까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그런 관한 내용을 저희들이 함께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우리의 왕이요 또 우리의 대장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사무엘상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사무엘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고 또 엘리 제사장의 그 가족의 몰락,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이야기, 또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이야기, 또 사무엘이 나이가 이제 너무 들었던 그런 이야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왕을 요구했던 이야기, 이제 이런 것에 관한 내용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무엘상 9장에서는 사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자, 하지만 5월이 가정의 달이고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어머니 주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제가 가정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유다 지파와 또 에브라임 지파 사이의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사 말기 시대에 레위인의 첩을 윤관하여 죽게 한 사건으로 인해서 다른 이스라엘의 11개의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상당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오직 장정 600명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수적으로 가장 적은 지파가 되었는데, 바로 이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나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울의 아버지의 이름은 기스였습니다. 성경은 그를 유력한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유력이라고 하는 말은 부유한 사람 혹은 강력한 용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는 베냐민의 남은 600 용사 중에 한 사람이거나 혹은 그의 아들이었을 경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의 600명의 용사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굉장히 신체가 건강했을 거라는 거죠. 자, 사울의 외모에 대해서도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데 사울의 외모가 어떻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보통 사람보다 키가 컸다 하는 것도 어찌 보면 그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이 600명의 사람이 베냐민 지파의 땅을 나눠 가졌으니까 한 사람이 분배받은 그러한 땅의 넓이는 굉장히 컸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의 집안은 우리가 부유했을 것이다 라고 또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이야기했듯이 사울은 외모가 준수하고 보통 사람보다 키가 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의 외모뿐만 아니라 그의 성품까지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루는 아버지가 기르는 암나귀들이 없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기스는 아들 사울에게 사환 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없어진 그 암나귀들을 찾아오라고 말합니다.
자, 사울의 집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부유했기 때문에 몇 마리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굳이 찾지 않아도 됐습니다. 설령 그것을 찾는다 하더라도 아들을 보내지 않고 사환들을 보내서 그것을 찾도록 해도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 사울을 시켜서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아오도록 시켰습니다. 자, 사울은 사환과 함께 암나귀들을 찾아 나섭니다. 에브라임 산지 일대인 살리사, 또 사알림, 베냐민 땅을 두루 다녔습니다. 그 거리를 또 시간을 환산해 보면 사울은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3일 동안 40km의 거리를 헤맸습니다. 자, 사울의 입장에서 이처럼 힘들고 귀찮은 일을 마다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부모이기 이전에 자녀입니다. 자녀됨이 없이 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신분이 변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도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아직 자신의 신분이 자녀이신 분이 아마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모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들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10개의 계명 중에서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 4개고 인간과 관계된 계명이 6개입니다. 그런데 인간과 관계된 6개의 계명 중에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언급하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물론 제일 먼저 언급했다고 해서 제일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신 이 계명을 10계명 안에 하나로 말씀하셨다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겠죠. 자, 그런데 부모의 공경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순종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신에게 귀찮고 또 힘든 상황으로 이어질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사울은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 대신 다른 종들을 보내도 되지 않겠느냐고 아버지에게 따지듯 물을 수도 있겠지만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순종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신의 죽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100세가 넘은 아버지를 힘으로 제압하고 죽음 앞에 선 자신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인간이 되게 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묵묵히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계획을 아셨고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는 동안 그것을 피하고 싶으셨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순종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부모님을 공경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우리와 평생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싶어도 효도하고 싶어도 더 이상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사다 뭐다 해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자녀의 도리를 지켜보려고 하지만 그것은 부질없는 행동입니다. 차라리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꼭 부모님께 순종하여 공경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사울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자신을 걱정하실 것에 대해서도
마음에 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자, 지금은 통신시설이 발달되어 있어서 멀리 떨어진 가족과도 쉽게 얼굴을 보면서 안부를 물을 수 있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3일 동안 연락을 취하지 못한 사울은 아버지가 자신을 걱정하실 것을 염려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만 보더라도 우리는 사울이 얼마나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인 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들은 많지 않습니다. 만약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하나님께서 10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넣을 이유가 없으셨겠죠.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삼고자 했을 때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이삭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려 할 때 아버지가 느끼는 그 고통이 자신은 느끼는 고통보다 더한 고통이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던 것입니다. 자, 반면에 성경에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인물도 있습니다. 바로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두 아들들입니다. 자,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분깃을 가지고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것을 모두 다 탕진하고 마지막에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아들이었다면 절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나가 죽을 고생을 하고 돌아온 그 동생을 아버지가 극진히 보살피고 또 살찐 짐승을 잡아서 잔치를 연 그 아버지를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했습니다. 그가 진정 자신의 동생을 사랑하고 또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러한 아들이었다고 한다면 동생을 따뜻하게 맞이했겠죠.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그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사울은 이처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부모를 공경하며 또 부모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주제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둘째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가정의 달 하면 혈연으로 맺어진 가정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 부모를 육신의 부모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생각할 것은 우리의 영적인 부모에 관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에 속한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후 우리의 신분은 변했습니다. 더 이상 죄에 속한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섬긴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을 향한 말씀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공경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의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부모에게 순종하듯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직접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들로서는 어쩌면 순종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닌 것처럼 순종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했다고 해서 더 믿음이 좋고 순종을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순종은 이러한 은혜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본 경험에서 나오는 순종은 일시적인 순종일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순종은 하나님께서 능력과 섭리를 행하지 아니하시면 사라지는 순종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후에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고백했다가 막상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자신의 형편에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순종하지 않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이런 순종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자, 또한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듯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잘 읽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 즉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명기 5장 16절에서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우리가 그 명령을 이해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어머니 주일을 맞아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게다가 우리의 영의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까지도 공경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게 하여 주시옵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의 부모 되신 하나님도 공경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며 또한 우리의 영의 부모 되시는 하나님을 공경하기를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사모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